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소원대로 계시하는 것을 보는 어린 자녀의 복 감사. 어린 자녀는 여기서 참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다고 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키즈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쭉정이를 다 걸러내시는, 그리고 알곡을 모으시는 단계가 아닌 듯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여기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부르실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가끔 어린 자녀들에게는 많이 물어보죠. 내 소원이 뭐야? 그러면 내 소원은 뭐야? 라고 하면 그것을 들어보고 웬만하면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지려고 애를 씁니다. 소원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엄마가 어린아이한테 너가 원하는 게 뭐야? 네 소원이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부모님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소원. 이런 속담이 있죠.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 라는 속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거는 사실은요,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라는 속담은 산 사람의 소원이들 뭐라고 못 들어주겠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이 한국인의 정서에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다는 반증도 됩니다.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이것은 전 세계의 동일한 문화일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사람이 죽으면 망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법적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죠. 예를 들어서 망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죄를 묻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이미 돌아가신 분을 대신해서 그분의 명예를 훼손시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유언은 평상시에 살아있는 사람이 구두 약속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법적인 책임을 많이 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을 빼거든요. 그러나 유언으로 남긴 거는 살아있을 때 구두 약속한 것보다는 법적으로 훨씬 더 엄격하게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유언의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비록 그 형식이 다 갖추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했던 그 구두 약속보다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혹시 성도님들은 십자가에 위해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려고 노력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제가 살면서 주님의 소원은 이것이었으니까 내가 나는 이것을 풀어드리려고 살고 있어 라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보다 근본적으로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답변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읽었었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이것을 읽으면 이 예수님의 소원이 평소 예수님의 살아계셨을 때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이제는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볼 때는요, 눈이 좋아야 된다고 교수님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눈이 교수님의 눈과 배우는 학생들의 눈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또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무엇을 전공했느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틀립니다. 똑같은 본문을 봤는데도 해석하는 게 그렇게 다른 것은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아, 주님의 소원은 이것이었구나.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아버지를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정말 유대인들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고 또 말씀으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어디다 심겨주셨냐면 우리 마음속에 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소원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의 소원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마치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만 골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 소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합니다. 이 소원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분명히 간구하셨고 그것이 소원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만 보면은 명확하진 않지만 누가복음 10장 22절과 마태복음 11장 27절을 같이 돌이켜보면 그 소원 가운데는 왜 주님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믿고 하나님께 소원을 구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랬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 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큐라는 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큐라는 것은 사실은 문서로 우리 손에 쥐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그 전까지는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이 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고 누가복음을 썼는 줄 알았더니만 마가복음에는 없으면서도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원어로 그대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써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글자를 그렇게 틀리지 않고 그렇게 똑같이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보고 썼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그 문서, 그것을 학자들이 추정해서 Q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공통자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가복음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이 Q에는 또 마가복음에도 있는 구절들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이 사실 성경이라는 게 오묘합니다. 그 누가, 이 땅에 있는 그 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자가 어디 있고, 하나님이 최초에 쓰셨던 그 성경책 원본을 우리가 그 누구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원래 성경책이 우리 손에 쥐어지면 제일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상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로 남아있다가 사라진 게 있습니다. 느후산이라고 불렸던, 하나님께서 많은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때 하셨던 것이 있죠. 노뱀을 해서 세웠더니만 그것을 쳐다보기만 해도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나중에 우상으로 변질이 되니까 그것을 갈아 뿌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성경책이 전 세계에 딱 한 권 오리지널이 남아있다고 하면 아마 그것을 보려고 성지순례 떠나는 사람들이 꼭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만지기만 해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면서 입장하는 데까지는 돈을 안 받다가 그 고기를 보러 가는 그것만 따로 별실을 만들어서 입장료를 받거나 더 센 입장료를 받아서 무지막지한 부를 창출하는 수단을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손에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셨고 그것을 계시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 우리는 좀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계시, 나타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르쳐줘도 모르고 계시해줘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로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감춰놓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숨긴 것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숨기다 나타내다가 대조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는 안다 그리고 모른다를 이야기합니다. 있다 없다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는 본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되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다. 본다, 보지 못한다. 듣다, 듣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숨기다와 나타내심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계시, 펼쳐 보이신 것을, 문제는 그 계시를 하나님의 어린 아이들이 아니면 가르쳐줘도 계시해줘도 펼쳐 밝혀주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모두는 어린 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8절에 보면 거듭난 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표준세 번역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3장과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완전히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핵심되는 내용 단어들은 다 반복이 됩니다. 보다, 보지 못하다, 그리고 바람, 그리고 듣다, 듣지 못하다, 소리의 이야기, 그러면서 성령으로 난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과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라는 것이 또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옛날에 전에 이 설교를 하면서 2세기 때는 많은 문헌들이 나타났는데 전부 다 이단으로 몰려서 사라진 문서들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 도마복음, 마리아복음, 그것이 1950년대 나그한마대에서 다시 발견이 되면서 드러난 복음서들입니다. 그때 많은 문서들이 이 거듭난다라는 이 이야기를 주로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어떤 성에 남자로 태어난다, 여자로 태어난다라는 성적인 차별을 떠나서 인간 본연, 아주 근원적인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최초로 심겨주신 그 자아, 그거를 찾아가는 걸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또 뭐죠? 도올 같은 스님이 기독교와 불교는 같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한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새로운 존재,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생각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는 것은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소원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성경책 봐라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말씀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년 때부터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답 나올 때까지 계속 읽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직장에서 무슨 일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또 이렇게 계속 찾아보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 있죠. 회사를 들어갔는데 제가 선배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희 학교 출신이 그룹 전체에서 저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업무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죠.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아찔합니다. 정말로 실적 안 나오는 아이템들만 다 모아서 쓰레기 같은 거 모아서 저에게 줬습니다. 얼마나 일이 산더미인지 그거 회신하느라고 맨날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지치니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실적은 안 나오는데 일은 너무 많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보자 라고 해서 말씀을 창세기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거지 그랬습니다. 뭡니까? 무역의 특징 24시간 해가 꺼지지 않고 돌아갑니다. 제가 출근하면 팩스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회신들 온 거죠. 그 중에서 시차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 순서대로 했는데 그 다음부터 시간의 순서대로 했습니다. 지금 한국 시간에 10시면 예를 들어서 한국 시간이 11시 되면 홍콩이 10시가 되고,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 팩스라든지 아니면 미국 팩스, 유럽 팩스 이런 건 뒤로 밀어놓고 오전에는 아시아 거부터 하고 오후 넘어가면 1시부터 4시까지는 유럽 거 해가지고 유럽에다 보냅니다. 그러면 그 뒤에 그들도 보고 나서 검토해서 회신 주면 그 다음날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미국 거는 4시부터 남미 거는 4시부터 퇴근하기 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범주 안에 다 있다는 것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자꾸 하나님을 교회 안에로만 갇혀두려고 합니다. 요즘 학생들 많은 걱정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취업도 하고 뭐도 해야 되는데 학교가 개강도 사실은 인터넷으로 하고 학원하고 다를 바도 없고 내가 나중에 취업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 바로 가져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 인생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영어다 하다 더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아는데 1시간이나 더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이 어린아이라는 것이 요한복음하고는 사뭇 다르게 많이 나와 있는데 사뭇 다르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게 있죠. 이 제자들은 저리 가! 그러는데 주님은 그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가운데 중심에 놓이게 하시는 분,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어린아이들은 숫자에도 세지 않았죠. 민수기에 보면 어른들만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도 요세푸스의 기록물을 볼 때도 인구를 조사할 때 제사를 드리는 숫자를 계산할 때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숫자를 아예 세질 않았으니까 뭐 갖고 셌습니까? 드린 제사의 제물의 숫자 곱하기 대충 곱하기 몇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이 세상으로는 버려진 자들을 가운데 두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48절, 마태복음 19장 14절, 21장 16절에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는 세상에서 어리석고 순진한 자, 그러나 예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아는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14절, 누가복음 18장 16절, 마가복음 19장 14절 이런 데서는 예수께로 가까이 오는 자들을 바로 어린아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receiving.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15절에는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 받든다는 게 뭐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받드는 거죠. 받드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받드는 것이 맞습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까? 한국말에는 이 두 말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마태복음에는 받아들이는 자로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받드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그런데 왜 표준세번역에는 받아들인다라고 또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사실 이것은요, 그리스어 원문에는 이렇게 데코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코마이는 뜻이 take, 잡는 거, receive, 받는 거, accept, 수용하는 거, welcome, 그야말로 환영하는 거 또는 받드는 거. 웰컴이 무슨 받드는 거냐고요? 받드는 겁니다. 그런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국어사전을 볼까요? 국어사전에 보면요, 받들다라는 뜻이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경하여 모시다 또는 소중히 대하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라고 합니다. 이때는 소중히 대하라는 겁니다. 또는 가르침이나 명령 의도 따리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중히 여기고 마음속으로 따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계십니까? 정말 마음속으로 소중히 여기면서 따르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뜻이죠. 받쳐 올리는 것을 받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다는 또 뭡니까? 받아들이다는 일단 take, 받다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돈이나 물건 따위를 거두어 받다. 또는 두 번째 뜻, 다른 문화나 문물을 받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것으로 되게 하다. 이런 뜻이 있는지 몰랐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요구, 성의, 말 따위를 들어주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코마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처럼 받아들이다로 번역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받들다라고도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다 해당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자기를 낮춘 자, 겸손한 자를 어린아이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에는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찬양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돌이키는 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원초적 자아를 회복하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드실 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던 그 최초의 자아, 그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은 성령을 불어 넣으신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바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거듭난다라고 할 때 성령하고 맞붙여서 새로운 존재는 그렇게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지으셨던 그 본래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이게 사실은 가장 가까운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중심에 세우시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15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기서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세상에선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구였죠? 거지 나사로.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개도 가서 헌대를 헐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앉았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품에 앉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앉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오늘의 본문이죠. 어린아이 이것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대조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의 본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율법교사. 그래서 율법교사는 한마디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의 대표적인 게 율법교사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감춰 놓으셨다고 합니다. 가르쳐줘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잘 나갈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어린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여기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강민이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예수가 강민이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강민이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강민이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요, 이렇게 대단한 것을 세상에서 임금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들려주실 때 우리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자들입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야 되는데 교회 가지 말라고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돌이키는 자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사실은요, 어린아이 하면 대표적인 게 아마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설명을 해주는데 그렇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또 어린아이와 대표적인 것, 아까 우리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율법교사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는 쉽게 말해서요, 순진한 자, 뭘 잘 모르는 자, 앞뒤 못 가리는 자, 또 사실 어린아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또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사실은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주님을 못 박으라고 욕했죠. 히브리서 5장엔 간접적으로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지대상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느니라.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 뒤를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 이야기를 앞뒤로 놓으면서 영원한 멜기세덱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영원한 구원의 근원으로 보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방법으로 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정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이것은 뭐의 특징입니까? 지금까지 읽었던 어린아이의 특징인 겁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소원대로 스스로 어린아이가 되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구원의 근원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Q를 통해서 보면 명확해집니다. 이 Q에 대한 내용의 순서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Q40 보면요,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라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절 전에 보면 쭉 Q30부터 41까지가 이어지는 게 다 무슨 단락입니까? 제자 파송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를 제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성도요,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고는요, 우리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배웠다고 성도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성도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자만이 사실은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이면서 어린아이인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제자 파송의 가운데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보면 참 제자를 나타냅니다. 파송받은 하나님의 어린아이 예수의 제자들, 이런 자들은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세상에서는요, 하찮은 취급당합니다. 세상에는 별 볼 일 없는 자 취급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선 큰 자입니다. 비록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리 가운데 보내지는 양 같지만 복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쫓는 것이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돼서 돌이켜보면 철먹을 때나 그랬지, 어릴 때나 그랬지 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나도 제법 커서 알 만큼 알아 라고 하면서 설교나 교회의 권면은 들어도 더 이상 나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지 마라,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지도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유별 떨지 말라 그러지도 않습니까? 겉으로는 교양 있는 사람처럼 내색은 안 나도 속으로는 정말 피곤해, 오늘따라 왜 이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배도 고프지 않고 살만해졌고 어느 정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의 성공한 금수저 계층에는 속하니까 더 이상 옛날처럼 그렇게 가난한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정도의 여유는 없다고 하지 않나요? 바빠졌다고 하지 않나요? 교회가 부흥할 때는 옛날에 6.25 겪고 어려울 때 구호물자 받았을 때 교육이 없어서 교회 가면 교육 받으니까 그때나 부흥했을 때고, 지금은 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전부 다 동영상으로 돌려도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쫓고 나아가고 예수의 부탁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11조는 교회의 직분자로서 빠지지 않고 하고는 있지만 막상 감사한 일이 생겨도 감사헌금은 마음으로 하면 되지,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되지 헌금까지는 아깝지라고 마치 헌금을 품위 유지비 정도 수준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언급합니다.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오늘에 있었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바로 그 전전 단락에 있습니다. 오늘 있는 말씀 21절, 그 앞에 보면 17절에 보면요, 70인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바로 그 전에 가면은요, 13절에 화 있을 자 고라시다, 화 있을 자 벳세다. 15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처럼 은혜는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70인처럼 주님의 파송을 받은 자들입니다. 혹시 누구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결국에는 활설진저라고 저주받는, 심판받을 처지에 놓인 자들은 없습니까? 주목할 점은 오늘 있었던 본문에 보면 복되다, 너희가 보는 바를 보는 자는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의 반대인 화, 저주의 선언에는 어린아이들의 반대인 외식하면서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은혜를 많이 받았으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대절시키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주목해 봐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누가복음 6장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혹시 우리가 지금 너무 부유해졌습니까? 배부러졌습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어린아이로 젖먹이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쭉 하고 나오는 다 공통점은요, 13절, 14절, 16절, 23절 다 외식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어린아이들은요, 기쁨은 기쁜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죠. 슬픔은 슬픈 게 그대로 드러나죠. 심지어 자기의 욕심도 창피한 줄 모르고 그대로 드러납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요. 최소한 외식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49편 10절에 보면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시편 107편 43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이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라. 사실은 이 구절과 이 구절은 똑같은 겁니다. 지혜 없는 자들은요, 재물로 가지만요, 지혜 있는 자들은요, 정말 어린아이, 주님이 얘기하신 참 지혜 있는 자,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들은요, 재물 있는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는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정말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쪽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미련한 자 쪽에 서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는 참 지혜자들이 되는 쪽에 서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만 다시 태어나기만 하면 세상에 지혜 없어도 주님의 뜻을 밝히 알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어린아이들의 복을 지금도 사모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진짜 이번 기회에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계시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십시오. 열심히 주의 말씀 들으시고 주의 말씀 배우시고 주님이 계시하시는 그 뜻을 열심히 배우십시오. 분명하게 주님은 그런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세상에 강한 자를, 우리처럼 약한 자들을 들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좀 더 나아가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바를 바르게 배워서 세상에 알려주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 편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들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교회를 막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